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잡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진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그 노아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제가 몇 분 보셨나요? 몇 분들 보셨죠? 네. 그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해보셨나요? 그 노아라는 영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개인은 다 다를 텐데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신 분들은 어떤 메시지였었어요? 그 내용들이요. 한 집사님 어떤 메시지였었어요? 안 봤어요? 일단 전번에 제가 좀 오후 예배 공부를 좀 말씀드렸는데 노아라는 영화가 성경과 동일시는 하지 말아라. 그냥 영화는 영화다. 다만 성경의 모티브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그런 영화를 만들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는 우리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질환홀에 대한 반격이라고 할까요? 어떤 지금 그 노아 영화라는 것에서 천지 창조 얘기가 나오죠. 천지 창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많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과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진화론의 문제단 말이에요. 진화론. 학교에서 대부분이 지금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이 진화론 공부가 가설이거든요. 진화론이 가설인 걸 아시죠? 가설인데 이게 진짜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설이 우리 영향을 주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진화가 됐다고 생각해 버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 봐야 또 뭐 복음을 전해봐야 진화를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선지식. 진화론이라는 가설은 뭐랄까요?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럼 증명돼야 되는 것이 학설이죠. 증명이 되지 않으면 학설이 안 돼요. 그래서 가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학설이 아니라 가설이에요. 가설.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가설이란 말은 이게 진짜는 아닌데 진짜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설명해서. 그걸 학문으로 어떤 증명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많이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세라가 그 대학원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저한테 그 서론하고 결론을 좀 이렇게 써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써줬어요. 여러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수학과니까 2007년도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것과 2009년도 개정된 것과 비교 연구에 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논문들을 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뭐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비슷비슷한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서론과 결론을 정리를 전혀 다른 거죠.
어떤 한 사람의 목사로서 세라가 되어서 쓴 거죠. 그래서 썼으니까 전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전혀 허구가 되면 논문이 안 되죠. 허구는 논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논문을 쓰면서 어떤 서문을 가지고 어떻게 서론을 어떻게 전개하고 본론은 어떻게 할 것이고 결론은 어떻다. 이제 본론은 이미 세라가 좀 쓰고 있으니까 오늘 저희가 거의 마무리를 하는데 내일까지 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좀 급히 좀 써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쓰면서 현대 한국이라는 이게 교육 정책 이쪽 관점에서 논문을 이제 논증한 거예요. 논증을 해서 썼는데 이제 세라가 좀 손을 좀 벌어 그랬죠. 지 언어로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바꾸긴 바꿀 건데 쓰면서 사실 좀 재미있더라고요. 수학이라는 학문이지만 저가 좀 다른 전공이 다르지만 제가 한 사람의 목사로서 수학학자가 되어서 교육학자가 되어서 논문을 쓰는 거죠. 그렇게 썼는데 써놓고 보니까 세라가 갔다 와서 그 요즘 어린아이들 얘기 있죠. 청년들 뭐라고 하죠? 대박 그러죠. 대박이라고 써놓은 거죠. 읽어보더니 이제 대박이라고 그런 거죠. 저는 수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지만은 어떤 본론이 어떻게 간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좀 잠깐 얘기를 듣고 쓴 거죠. 썼는데 그러면 서로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다른 사람 똑같이 쓰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전혀 다른 각도로 논문을 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아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개인이. 발목을 잡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선지식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수학을 논문을 쓰는데 그래도 괜찮게 써진 것 같아요. 괜찮게 써진 것 같은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생소한 분야지만은 어쨌든 한 사람의 교육자 입장에서 수학학자적인 입장에서 논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까지 A4 용지 몇 장을 좀 썼는데 세라 씨가 보기도 괜찮게 썼던가 보죠. 그래서 대박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저해하는 게 있다면 뭐냐면 선지식이에요. 아까 우리 진화론 얘기도 했는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딱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앙관이 있잖아 우리에게 저에게 배우기 전에 어떤 누군가에 배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배웠거나 또는 잘 배웠던지 간에 어떻든 잘못 배운 뭔가가 있어서 그게 여러분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이게 안 버려지거든요. 안 버려지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아예 초신자들 10명을 가르친 것보다도 그렇게 신앙이 굳어져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고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요. 10사람, 아예 초신자는 쉬워요. 아예 초신자는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르쳐도 훨씬 쉬워요. 근데 좀 신앙이 물이라고 표현이 그런데, 신앙물을 조금 먹은 사람들 고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 잣대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사건 같은 건 마찬가지인데, 좀 영화에서도 설명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진화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영화가 됐네? 성경 얘기네?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야? 그래서 영화가 사실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에서 또 하나 배울 게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 노아 영화 저도 줄거리 쭉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 영화의 내용의 스토리가 굉장하게 심판의 무서움이 증명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는 그보다 훨씬 더해요.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종말에 관한 심판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라는 영화를 혹시 시간 되시거나 그런 분들 한 번씩 좀 보세요. 그런 것들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 걸 보시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번쩍 들어요. 이거는 뭐 영상으로 아주 뭐 굉장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모세를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의 교육, 궁중 교육을 40년 받았어요. 그러면 모세는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 당시 최고의 학문이 있잖아요.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와 학문을 모세가 배웠어요. 그럼 모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진 거예요. 여기 왕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왕 교육. 거기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은 누구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먼저 딱 부르시고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모세야 너 신발 벗어버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싹 버려.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을 다 패설문을 읽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똑같잖아요. 여호수아 5장 6장에서도 여호수아를 한 부르실 때에 너 신발 벗어대. 이력서 내려놔.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신발 벗어 했을 때 너 이력서 내려놓아라 했을 때 그게 내려진다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내려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신발을 벗어놓고 하나님 입에 물려주시는 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세나 여호수아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유능한 인재예요. 신앙인이라고요. 여러분 모태 신앙이신지 중간에 믿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모태 신앙인들은 놔두고 중간에 회심해서 믿는 분들 어때요? 쉽지 않죠. 저도 회심자예요. 저는 저희 동네 전체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고등학교 처음 교회를 가봤어요. 교회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저는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면 단위니까 정말 교회가 있는 자체를 몰랐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렴풋이 그게 교회였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교회라는 게 뭔지 몰랐다고요. 완전히 저는 이런 신앙에 관련해서는 유교밖에 몰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잖아요, 지금.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참 버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버리는 순간에 저는 굉장히 뜨겁게 만났거든요. 뜨겁게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거, 또 교회에서 뭐 하나님 일하는 거에 관해서 그거밖에 안 들어왔어요. 세상이 정말 분통하도 못했어요. 그 복음을 알아버리고 성경을 알아버리니까 세상에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게 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냥. 그게 확 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앉아서 주로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제가 성경 그럴 때 많이 읽고 막 그럴 때인데, 또 뭐 철학 서적들 갖다 많이 읽고, 정말 막 이게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 표현해질지 모르겠는데 유체이탈 같은 느낌 많이 받았어요. 몸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저를 보는 느낌들. 실제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이렇게 막 그 태양이 막 쫙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체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뜨거움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교회 가서 하는 거죠, 교회 가서. 전도하고 뭐 얘들 제가 그때 공을 좀 잘 찼으니까 공 하나 들고 나가서 얘들 전도하는데 한 3개월 막 이런 때 전도하니까 교회가 막 60명씩 막 차는 거예요. 전도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가 그때 어떤 주일학교 총무였는데 그러면 토요일 이럴 때 나가서 공 하나 들고 나가서 어떤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죠. 가서 이제 공차로 아이들 모여라. 그러면 이게 다 모여든단 말이죠. 그러면 공차고 그 다음에 그때는 사형리였잖아요. 사형리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교회 데리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 이름 적고 또 가정들 다 찾아가서 알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한 3개월, 6개월 정도 하니까 뭐 교사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뭐 주일학교 바글바글 하니까 감당 자체가 안 돼요. 전사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얘들이 워낙 막 몰려와 버리니까 교사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막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게 막 뜨거우니까
그때는 막 뜨거운 복음 전화 막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막 들어가니까 애들이 그냥 막 그 말씀 들으면 바로바로 아멘하고 바로 영접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교회가 막 부흥됐죠.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지금 벌써 세월이 굉장히 오래 흘러갔지만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많이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저희가 제 사전에 세상 나가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실질적으로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세상 나가 돈을 벌어보는 경우는 딱 1년 했어요. 그 외에는 제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사역을 제가 해온 것이죠. 근데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잘했다. 사역의 길을 들어서도 참 잘했고 정말 이게 과거에 어떤 유교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싹 없어져 버리고 전혀 저에게 그 기억 자체가 안 돼 버릴 정도로 다 사라지고 되는 걸 보면 참 복된 건데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제발 선지식적인 부분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걸 내려놔버려야 돼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에 들어가질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리 하나님 오셔도 안 돼, 이거는요. 딱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선지식 내려놔, 이력서 내려놔라 하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의 의지로 잘 안 돼요.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되고 정말 그것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사라지지 않는 동안에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렸죠.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와서 공부를 했는데 과거에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부분들이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진리의 옷을 입고 가는 건데 그건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복이고 여러분에게는 정말 신앙생활은 굉장히 복된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얘기를 좀 해보는데 여러분 노아 홍수의 사건을 여러분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노아라는 영화 저도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노아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계가 여기 대변혁이 일어났겠죠. 뭐죠? 이 지층들 모든 것들이 막 움직였겠죠. 터지고 움직이고 다 해버렸겠죠. 여러분 그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 지도상으로 센치가 좀 옮겨진 건 아시죠? 여러분 들으셨죠? 그 조그마한 사건만 가져도 우리나라 이 큰 땅덩어리가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몇 센치 갔다고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했을 것이고, 막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땅에서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완전히 지구 전체가 완전 황폐화되어 버리고 굉장했을 거예요. 굉장한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이 높고 낮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백제 시대 또는 뭐 고조선 이런 시대에 보면, 신라 시대 마찬가지죠. 그 고고학적으로 들어가서 백제 시대 문화를 연구하려고 하면 땅을 파야죠. 우리나라 지금 이게 백제 문화만 연구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지금 지층에서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요, 말할 거 없어요. 이 땅의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땅이 솟아오르고 터지고 올라오고 막 나져가지고 했으니까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한 그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최근에 어디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쓰나미가 와서 일본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우리나라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좀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일본을 막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올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나라의 지진이 8도 일어난 건데 8도 일어난 것이 일본까지 와서 쓰나미로 오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가 영향 오냐 안 오냐 하는데 우리나라 안 온다. 이렇게 지금 연구가 나와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만큼 다른 나라의 어떤 지진이나 쓰나미들이 이게 영향을 미쳐버린단 말이죠. 근데 노아 홍수 때는 전 세계가 뒤집어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한번 좀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6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입니다. 좀 성경을 찾아보시죠. 6장 17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울이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여러분 노아 영화가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아 홍수 사건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 전 세계죠. 멸절해버리겠다. 근데 여기 또 희한한 우리 신학자들이 있어서요. 또 신앙인들이 있어서 신앙인들과 신학자 사이에도 이 노아 홍수 사건은 부분적인 홍수다. 이렇게도 주장한 넉넉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도대체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하에서 멸절한다. 전 세계를 멸절해버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들을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7장 4절을 보시죠.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생명을 쓸어버린대요. 7일 후면 분명히 비가 며칠 온다고요? 40주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40주야에 이른 부분 비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과거의 자외선을 맡고 있었던 창, 하늘의 창이죠. 하늘의 창이 터져버렸죠. 그러니까 바다, 이 지구를 덮고 있던 물창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해가 자외선이 그냥 들어버리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 그 표면에 물막을 줬어요. 물막. 여러분 눈에 눈물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빡빡하지요. 물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 막힌 경우에. 지구도 똑같다고요. 지구가 지금 자외선 문제가 발생하고 피부암들이 생기는 원인이 사람의 건강 해치는 원인이 뭐냐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 때문에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물띠가 쏟아져 이렇게 때문에 그걸 창이라고 그래요. 창이 그때 열려서 물을 부어버렸어 그냥. 여러분 물의 무서움은 아시죠? 여러분 굉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걸 보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저희 동네는 뭐 비만 오면 학교에서 그냥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동네 과거에는 뭐 지금 이제 세면으로 되어 있는 이런 다리가 아니라 동네에서 어떤 다리를 놓았는가 하면 그 소나무 같은 거 되게 말뚝 받고 위에 이렇게 해서 소나무 거쳐서 흙놓은 그런 어떤 다리였으니까 비만 오면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비만 좀 쏟아지면 무조건 가라. 왜냐하면 제일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 계곡 내리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이게 홍수예요. 그러니까 비 오면 학생들 다 좋아하는 거예요. 빨리 가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비가요, 보통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건널 때 혼자 건너면 그건 죽어요. 혼자 건너면 건너니까 내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그럼 친구들끼리 이제 전부 손을 다 잡아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린아이들 중간중간 끼고, 큰 아이들이 중간에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작은 아이들은 떠요, 그냥. 뭐 5학년, 6학년 아이들도 그냥 발이 동동동 떠서 가는데 물살에 힘에서 쭉 가는. 근데 자꾸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너고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비가요, 좀만 와도요, 흙탕물이라고 하죠.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시죠. 7장. 네, 시작. 예, 15규빗이나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어떻다고요? 잠겨버렸다. 산이 잠길 정도면 이해되시죠? 여러분 혹시 그 아라랏산의 높이를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별 생각 안 해봤을 텐데 높이가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아라랏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5,100m. 아라랏산의 높이가 5,100m였대요. 모세가 아라랏산에 그 배를 만들었던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 높이가 5,100m. 5,100m의 배를 만들었는데 배가 떴죠. 그러면 비가 더 왔다는 얘기, 적게 왔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왔다는 얘기죠. 다시 설명하면 이 지구상의 높은 모든 산들이 다 잠겼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산들이 막 솟아나고 그랬어요. 그때와 지금 다른 부분이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모든 산들은 다 잠겨버린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다 죽었다고요. 다 죽고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그게 방주니까.
여러분 방주에 이 배 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님 움직인 대로 갔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배 길을 좀 이렇게 보니까 120, 30m 돼요. 길이가. 배가 좀 희한하게 생겼어요. 희한하게 생겼는데 엄청난 배입니다. 그때 당시에 짐승들도 싣고 그랬으니까요. 엄청난 건데 이 노아 홍수 사건에 관해서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한 30군데 돼요. 노아 홍수 사건만 성에 기록된 것이 한 30군데 되는데 엄청나게 기록해 놨어요.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우리 시편 29편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좀 성경을 찾아보시죠. (29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많은 물 위에 계셨다. 또 여기 보니까 홍수 때 좌정하셨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든 시편 29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설명되었고요. 우리 104편 보죠. 시편 104편. (104편) 5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죠. 5절에서 9절, 예,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의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여호와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말며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올라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니까 옷으로 덮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다로 물로 모든 걸 다 덮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시죠. 그리고 꾸짖으니까 다 도망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 물들이. 땅을 덮어버렸던 물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네, 일단 남극 북극으로 갈라졌고요. 나눠졌죠. 그리고 바다의 깊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다의 깊이를 좀 생각해 보면 바다의 깊이의 물들을 지금도요.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바다의 물들을 다 수평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물을 그대로 딱 놓으면 이 지구가 싹 잠긴대요. 육지와 바다의 이 비율을 여러분 아시죠? 7대3인 걸 아시죠? 바다가 훨씬 많은 거예요. 많은데 지구상을 평평하게 딱 놓고 그 바다에 있는 물들을 이렇게 올리면, 나누면 지금도 전 세계 바다가 싹 잠겨서 위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자료로는 한 15m 정도 올라가는 걸 이해해요. 지금도 물이 15m 위에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 물들이 지금도 북극이나 남극에 얼음 창고로 가다 버렸죠. 그렇게 좀 정리되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때도 그런데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나님이 심판할 그때까지도 깨닫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럼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그러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아무리 강단에서 진리 말씀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잘 가르쳐드리고 심판 준비하라고 가르쳐드려도 성도들은 콧방귀 안 껴요. 몇몇 분만 좀 이런 삶은 큰일 나겠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거 없고요. 믿는 사람들도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노아 홍수 때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아세요. 이런 말씀을 안 들었다가 정말 주님이 갑자기 오셔버리면요. 굉장하게 당황합니다. 당황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준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 본문을 잘 기억하세요. 노아 방주의 심판이 코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는 자가 없었대요. 깨닫는 자가.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주님 오실 때에도 이와 같다고 말씀한 걸 보면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장가고 다 세상적인 얘기잖아요. 장가 가지 말란 말 아니에요. 시가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만하게 그것을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장이니까 이게 소계시록 아닙니까, 지금. 소계시록이니까 주님이 종말에 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서 보니까 내가 올 때도 그래 라고 했다는 얘기는 확실한 말이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서라도 주님 오심에 관해서 준비를 하세요. 준비한 사람은 복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준비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이 갑자기 오셔버리면 문은 닫혀요. 문 닫히면 여러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노아에서 혹시 그게 나왔습니까? 영화에서 문이 닫혀서 사람들이 와서 문 열려고 하는 그 혹시 그런 영화에 나왔나요? 그런 건 안 나왔나요? 그거 안 나왔어요? 그렇듯이 나오면 좀 사실도 좋은데. 예, 사람들이 와서 그 문을 열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정도가 아니라 손톱 피가 나도록 문 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죽는 문제니까요. 노아가 평소에 전했던 말씀이 생각난 사람들은 방주로 달려왔을 것 아니에요. 달려와서 물이 계속 차올랐잖아요. 계속 차오르니까 산으로 도망가까지 계속 사람들이 올라갔겠죠. 올라가다 보니까 생각나서 노아의 방주로 왔을 거 아니에요. 방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부딪혀서 문을 열려고 아우성을 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큰 일이 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빌딩에 불이 났을 때 9.11 사태 아시죠? 그때는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엄청나게 쳤겠죠. 막 살려고 막 밟고 뛰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죽고 말고 떠나서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왕창 무너져버리고 한 번에 끝나버렸잖아요. 한 번에. 그런 것처럼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주님 오실 때도 주님이 문을 딱 닫아버리면요.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그 구원의 문, 노아 방주와 같은 이 구원의 문이 천국 문이 딱 닫혀버리는 순간은 누구가 와서 아우성을 쳐고
누군가 와서 이걸 얘기해도 하나님은 열어주지 않는다고요.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치매가 걸려도 이건 놓치면 안 돼. 진짜로요. 물론 치매를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그때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배운 거 기억날 거 아니에요. 치매라고 하는 것은 멀리 기억하죠. 가까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지만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거 잊지 마시고 주님이 임하실 때 이와 같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시죠. 26절, 27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예, 같이 한번 시작.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여러분 28절 29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 오실 때는 불심판이에요. 소돔 고모라고 같단 말이죠. 소돔 고모라에 아예 땅을 녹여버렸잖아요. 땅을 녹인 장소가 여러분 사해 바다지요. 사해 바다를 가보시면 아셔요. 그게 가장 낮은 장소예요. 여러분 그건 다 상식적으로 아신 거 아닙니까? 지표면이 가장 낮은 장소,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200에서 300m 낮아요. 우리 평균 지표면에서 200에서 300m 낮아요. 그만큼 이 유황불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지구를. 그 정도로 강력했다라고 좀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시죠. 2장 5절. 예, 385쪽이네요.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예,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죠. 여러분들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보시는데 여러분들 노아가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 하나님 물로 심판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가서 설명했고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의롭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노아가 그냥 방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가 방좀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하게 노아 홍수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당시 사람들에게 전파했다고 나온단 말이죠. 전파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콧방귀를 안 낀 거예요. 노아를 오히려 비난하고 미친 노인네 취급을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베드로후서 보니까 그 당시에 노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배울 때 잘 배우시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사시길 바라고요. 그 바로 뒤를 3장을 넘어가 보시죠. 베드로 3장을 보시죠.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게 명확해졌죠? 명확하잖아요. 오히려 말세를 설명하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해도 아무리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쳐도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착각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해도 하나님 안 계세요? 계세요? 계시고 이 마지막 말세 심판에 관해서 세상에서 안 믿어도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복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비가 40주 40에 와서 며칠 동안 창일했습니까? 150일. 그리고 물이 빠진 기간은요? 물이 빠진 기간은 얼마 정도 빠졌습니까? 그러면 물이 온 날과 창일한 것과 물이 빠진 시간까지 해서 전체가 얼마나 날짜적으로요? 네. 40일. 딱 1년입니다. 정확하게 1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짜를 계산해 보려고 하면 노아의 나이를 계산하면 압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40주 40일 비가 왔고 150일 동안 창일이 있었고 물 빠진 기간이 딱 합쳐서 정확하게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물이 전 세계를 이게 덮고 있었다가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시간까지 여러분 제가 언제 설교 한번 했었는데 물이 빠지는 속도를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홍수가 와도 물이 빠지는 속도는 빨라요, 늦어요?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물이 찼다 생각해 봐요. 물이 찼는데 물이 빠지는 시간은 순간에 빠져버리죠.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물이 그렇게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렇게 안 빠졌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좀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이 140주 40에 와서 150도가 있었다 하면 잘 안 믿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물이 빠지는 시간이 150도가 있다 빠지는 시간은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면 모든 게 살아있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동물도 살아있을 수 있고 그냥 뭐 어떻게 해서 헤엄을 쳤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논증을 한다면 사람들이 물이 빠지는 시간도 물이 창일되는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365일이니까 40주 40에 150일이면 190일이죠. 나머지 계산은 며칠이에요? 딱 나오지요. 물 빠진 시간과 물이 있는 시간들이 비슷하다고요. 다시 설명 하나님 뭘 말씀하신가 하면 그렇게 물이 갇히면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 짐승이든지 모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죽었다. 완벽하게.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비가 오고 물이 창일했다. 이 말은 줄어들기까지 1년이 그랬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다. 이 과정에 지구의 지표면, 지형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백두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가보면 조개 껍질 같은 게 있대요. 조개 껍질. 다시 설명하면 산이 올라오는 거죠. 아니 물이 찼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고 우리 백두산에도 조개 껍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게 백두산이 올라왔는지 아니면 뭐 조개 껍질이 있었는지는 그건 모르죠.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지표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한 200m 정도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200m 정도. 내려가줘야 원래 노아 홍수 때 정도 지표면이 돼요. 지형.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전 세계의 지형과 이런 모든 산과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뒤바뀐 거예요. 그게 막 터지고 일어나고 막 한 거예요, 땅이. 그래서 이 지층이 생긴 거죠. 지층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북한산 같은 데 있잖아요. 이것들도 그때 쑥 올라올 수 있잖아요. 쑥 올라오게, 이런 퇴저감이라고 그러죠. 퇴저감. 그런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퇴저감. 그리고 과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짐승, 동물 죽었던 것들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석유죠. 다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그런데 보면 석유가 많죠, 매장량이. 그런 것들은요, 그 당시에 많은 짐승들, 사람들이 죽었다, 매장됐다는 거예요. 매장됐던 것들이 기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이나 짐승들이 화석으로 된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될 수 있죠. 갑자기 뜨거운 온도가 확 갑자기 돼버리면 이 돌과 돌 사이에 딱 눌려가지고 사람이 화석 속에 들어가 볼 수 있죠.
그런 것은 화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뜨거운 열이 확 갑자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안 믿는 분들이 아니죠. 아니지만 한 가지만 정리합시다. 제가 성경을 오늘 좀 일부러 읽어드린 이유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 어떤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면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장을 대드린 거예요. 대리려고 하면 이거 한이 없어요. 한이 없는데 내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그 정도 신앙은 아닐 거예요. 수요일 예배 나오신 분들이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정리하자면 그러나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우리 주님이 임재하실 때 재림하실 때 모습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그때는 더욱더 이 심판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건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순종해 놓고 증거해 놓은 말씀들 여러분 증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증명해 주셔야 돼요. 말씀이 증명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천지를 불러서 우리 증거를 삼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저분은요 내가 알아요. 내가 저분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제가 언제 설교 한번 이런 설교했었어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순종해 안 해요. 지금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물론 뭐 태양의 문제도 있겠지만 나무들을 보세요. 나무들은 항상 위를 봅니다. 전부 다 위 봅니다. 이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하여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가 다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이제 동물들이 좀 이렇게 먹이 사슬이 바뀐 것은 있죠.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그것은 죄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자나 호랭이가 사람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게 됐는데 그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이사야서나 또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었을 때 천국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자의 굴속에 뱀 속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짐승들을 호령하고 명령하면 짐승들이 순종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 올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겁니다. 이렇게 복된 거고 여러분이 그때는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받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동생 삼으셨단 말이죠. 그만큼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 높여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고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앙의 복이 되고 오히려 이런 공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깨우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